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한 목소리로 해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요,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죠. 거기서 아주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서, 그 바다에서는 도 같은 사람이 베드로였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고기가 안 잡힌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전문가인데,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다른 동업자들까지 내 지시대로 했다가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크래치가 팍 하고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야, 오늘은 안 되는갑다. 이런 날도 있는갑다. 그러고 이제 해가 떴어요. 고기 잡을 시간이 지났어요. 그물을 다듬고 씻습니다. 왜? 그래야 다음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수를 결정하고 그물을 정리하던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고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나는 전문가야. 오늘은 안 잡힌다는 판단이 섰어. 그리고 이제 뒷정리를 다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뭐 선생님이죠. 랍비예요. 좀 지혜로워 보여?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낚시를 해보면 알지만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이 시간에는. 음. 그리고 심지어 이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과거 직업은 뭐죠? 목수예요. 목수가 와가지고 프로 어부인 나한테 고기 잡는 걸 연설한다. 여러분은 낚시를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여러 명이 낚시를 하면 그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죠? 다 잡는데 나만 못 잡으면요,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그건 심지어 나보다 낚시를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큰 월척을 잡고 나는 요만한 거 잡고 있다. 그날 화나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는 게 낚시예요. 지금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어요? 응? 베드로는 내 경험과 생각에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그 속에 있던 아주 굳어 있는 그 마음의 철옹성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안 되는데, 내 판단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 아직 나는 예수님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패턴과 그 모든 방식들을 바꿔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일날이든 언제든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오늘 읽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레마라 그래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다.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꼭 필요한 거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안 될 것 같아. 말씀이 왔어. 주님이 하래. 그때
도전하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질 때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동문회 나가 가지고 70 넘으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어. 제 손을 꼭 잡아 주시면서 "고생이 많대요." "예 선배님." 솔직히 그분들이 고백을 하시더라고. 지금 딱 70대 되신 분들이야. 그분이 젊은 나이에 80-90 년대 개척을 할 때는 교회 문만 열면 한 주에 20명 30명씩 왔대요. 그런 시대였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목회를 시작했다. 근데 지금은 있는 성도도 떠나고 모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믿음으로 가라 그러시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개척이 안 되는 시대임에도 예수께서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면 그 길을 건너야 됨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방식, 내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이 다리를 건너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예. 어부한테 파장하는 판에 깊은 데 가라고 내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7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겠죠? 배가 무거워서 지금 깔아앉을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 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 여러분들 다니고 주변에 있는 회사들, 여러분이 주식 가지고 있는 그 회사 회장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있나요? 없죠. 근데 그분들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 잘 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예수님을 몰라도 잘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노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방법에 미혹당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우르르 때를 지어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내 몸에 숙달을 시키고 그 과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미혹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미혹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요, 어땠어요? 오늘은 이쪽 지역으로 가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만나서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온갖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고 온갖 미디어의 힘을 빌리고 온갖 문화를 가지고 오고 제가 얘기했죠. 수요일날 불교 우리 뉴진스님 나와가지고 힙합 그 뭡니까 그 막 랩하면서 그죠? 막 춤추면서 DJ 그거 기계 돌리면서 쿵짝쿵짝 하니까 또 그 내용이 가사가 철학적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불교 박람회의 73%가 다 10대 20대 젊은이였다 그러죠. 그런 방법으로 세상은 써요. 목회는 안 그런지 아세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스킬은 세미나 가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준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법 그대로 전도하라고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지 들고 길에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길에 나가서 아직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직 몇 달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요, 저는 사실 나갈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내가 아침마다 보는 말씀을 내가 레마로 받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외면하고 터치고 지나가는 자들에게도 예수님 당신 사랑한다고, 오늘 좋은 날 되시라고 축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 그거 다 외면하는 자들 뒤에다가 예수 이름 선포하고 내가 오늘은 하늘을 쳐다봤어.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그거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절에 보살님 만나가지고 깊게 대화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또 다른 전도자들도 다니면서 할머니들을 전도하는데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면요 그 종교에 고착이 돼요. 근데 저희 동문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30분 동안 들어주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아무도 지금까지 내 얘기 들어준 사람이 없었대. 전도자들 공원에서 많이 만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간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불교에 있다가, 우리 형님이 평생 불교에 있다가 죽기 전에 겨우 영접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 들어주고 간증을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갔지. 얼마나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독실한 불교 신자가 같이 식사하러 가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걸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는 그 방식을 보면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바보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전도를 시작하고 움직일 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와 영적인 느낌을 바꿔주시고 기도를 바꿔주시고 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개인의 삶, 자녀 양육을 만들어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보세요. 5절과 8절 보세요.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어요. 근데 결국 그는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과 목회와 신앙생활을 해가려 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건너뛸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 가운데
주여 친히 들으시고 속히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